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이제 신뢰라는 말과 같은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과 신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와 부모님과의 이 신뢰 관계, 다시 말해서 믿음 관계죠.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그 아이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불안정과 또 불신과 또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친구 관계,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이 믿음과 신뢰가 한번 깨어진다면 그 깨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 관계가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면 특징이 이제 피상적인 관계를 하게 되죠. 이 친구한테는 내 속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관계하게 되는, 겉으로 하고 속 얘기는 하지 않게 되는,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는 게 이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이제 그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이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아시안컵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축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아시안컵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선전을 한 번도 이제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김에 또 이제 토너먼트에 이제 진출한 김에 16강, 8강은 제가 다 풀 경기로 이제 챙겨봤습니다. 새벽에 했던 경기, 둘 다 새벽에 경기를 했죠.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 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빼고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셔서 또 아프셔서 아마 목사님 빼고 다 보셨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경기 모두 다 이 피를 말리는 경기였어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경기 모두 이 선제골을 내줬어요. 16강전에서는 후반 시작한 지 30초 만에, 또 8강전에서는 이 전반 42분경에 선제골을 각각 먹혔어요. 그래서 1대 0으로 이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경기를 16강전에서는 이제 후반 45분이 정시간 다 끝나고 추가 시간 10분을 줬어요. 그 침대 축구를 많이 해서 이제 10분이나 줬어요. 추가 시간이, 연장 추가 시간. 그래서 그 중에 또 10분 중에 8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곧 경기가 끝나서 이제 우리는 떨어지겠다 하는 그 시점에서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제 이기게 되었고요. 또 8강전에서도 90분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95분까지도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7분을 남기고 3분, 이제 끝나기 3분 전에 이제 극적으로 또 페널티킥을 얻어서 동점골을 만들고 연장에 가서 또 극적으로 이기는, 이거 누가 이렇게 일부러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나 피가 말리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그렇지만 그만큼 환희와 어떤 승리의 쾌감도 정말 짜릿했던 이 두 경기였습니다. 정말 설교거리가 계속 나와서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람도 이기고 계속 어떤 예시가 나오고 계속 뭔가 힌트가 나와서 이 두 경기를 제가 처음 보면서 시작할 때는 제 그 응원을 하면서 승리를 향한 믿음이 수치화를 해보면 이제 100이었습니다. 100.
다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응원을 하잖아요. 우리 팀 질 건데 왜 보고 있나요? 질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100이라는 가장 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 이게 반토막이 나요. 100에서 50이 돼요.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하는 믿음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리고 후반전 10분이 되면 이제 40으로 떨어지고, 후반전 20분이 되면 30으로 떨어지고, 후반전 30분이 되면 20으로 떨어지고, 후반전 40분이 되면 이제 1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90분, 이제 후반전 45분에서 90분이 되면 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승리에 대한 어떤 믿음, 승리에 대한 기대가 0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축구 경기를 두 가지 다 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갖는 과정이 이 축구와 똑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어 하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감이 100이에요. 100으로 출발해요.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경기가 내 앞에 앞두고 있을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100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제 선제골을 먹게 되죠. 질병이라는 선제골을 먹고, 또 고난과 역경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취업에 실패하고, 또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난의 선제골을 딱 먹히는 순간 믿음, 100이었던 믿음이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점점 고달파지고 힘들어질수록 이제 믿음은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점점 50, 40, 30, 20, 10, 0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0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별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2024년 부흥을 주실 것이다 힘차게 우리 1월 1일 출발했는데 점점 뭐 바뀌는 건 없고, 새로운 사람은 없고, 또 내 인생에 뭔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축복, 마치 후반전 연장 시간 다 끝나서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우리는 졌구나, 모든 인생에서 나는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에 역전으로 올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나 크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써 인생에서 수많은 축복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적과 기적과 간증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얻었냐? 4절부터 쭉 이제 인물들별로 나와요. 아벨이라는 인물이 먼저 나와요. 아벨은 처음에 가인과 아벨 할 때 첫 이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후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게 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비록 그의 인생은 죽어 이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온 천하의 사람들이 기념하는 거죠. 아벨의 예배가 받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겠죠. 이 아벨에게. 또 한 명 나오는 사람은 이제 에녹인데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 무슨 증거일까요?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뭐 구체적인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에녹을 보면서 놀라워했겠죠. 와,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그렇게 너는 형통해? 너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윤택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성공과 또 복과 부귀영화, 어떤 윤택한 것들을 많이 누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에녹은 그런 것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노아가 또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아시나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저 대모산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진아? 대모산 저 산 끝에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우진아 너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진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 대모산 위에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평택에 가서 항구에 짓고 저 부산에 가서 항구에 배를 지어야지 저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저 대모산 위에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수십 년, 4, 50년 되는 기간을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전부 다 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제 살아남은 자가 된 거죠. 또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장차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서 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이들은 다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4절 믿음으로 시작하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찾아보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구절이 16구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증거를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예배를 지금 왜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도사라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힘들어서 제 인생이 좀 힘들어서 예배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물어보면 우진이는 혹시 찬양 인도를 왜 하나요? 찬양 인도.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왜 하고 있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게요.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목이 아파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하긴 좀 그래요. 오후 예배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무슨 그런 대답들을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진이의 입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나 목도 아프고요, 하나님. 나 여기 와서 너무 힘들고요. 차라리 딴 저기 휘문에 가면 저기 우리들 교회라고 큰 거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거 잘하더만 왜 내가 여기서 해야 되나요? 하는 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다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처음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왜 하냐? 너 거기서 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 할 때 나는 믿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계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목이 아플지라도 또 내가 너무나 하기 어려운 고3 시절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반주자님은 왜 반주하시나요 여기서? 제 전공이 그냥 그쪽이라서 그냥 반주 와서 하니까 좋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하나님 뭐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좋은 대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가 반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이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따라서 증거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 증거를 주셨고 또 에녹에게는 또 그 증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그 증거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이 돼서 그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내가 억지로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근심하시고 아쉬워하시고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 좀 더 내가 인생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말씀들을 향한 내게 주신 말씀들. 주일 예배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다 좋은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요. 내게 좋은 것만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떡볶이 또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것만 막 집어서 먹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내 입이 즐거운데 결국에 병이 나고 탈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워도 쓴 말씀, 입에 쓴 말씀들을 먹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카레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카레를 먹고 야채를 먹고 또 입에는 쓰지만 약재들을 먹고 그래야 내 몸이 튼튼해지고 그거와 병행해서 즐거운 말씀도 먹어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말씀 싫어요, 못 듣겠어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정말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역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가 다 요약돼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 또 내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믿음,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다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급이 있다. 이 세상에서의 상급, 또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 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으로 자꾸만 땅으로 꺼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이고 내 인생 어떡하냐, 이 영으로 가는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100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고 2024년에 20목장, 20성가대, 또 2000시간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인생에서는 창대한 일과 복된 일과 또 모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과 또 부흥하는 축복, 내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2024년에 많이 받으셔서 선진들만 받았던 증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써나가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받으시고 또 간증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